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 본문이요, 생각보다 좀 어려운 본문이거든요, 실은. 한국말로 적혀 있는데 이게 아주 신학적인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 본문 성경책이 있으시면 성경책을 먼저 저랑 같이 한 번만 다시 봐 주시겠어요? 본문에서요,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첫 번째 키워드가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예수 안에서라는 키워드인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볼게요.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4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쭉 내려가셔서 9절에 중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11절에 그 안에서, 그리고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쭉 가셔서 네, 여기까지네요.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음 15절에서도 주 예수 안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을 이해하실 때 요 in him 아니면 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본문에서 키워드는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염두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그게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을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즉 결론, 오늘 본문 3절로부터 14절 사이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살피게 되는 주제는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는 주제를 나누려고 하고요. 그럼 이 신령한 복의 내용이 뭐냐? 이제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 자체에서 다루고 그리고 나서 주일날은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 안에서 넘치는 풍성함을 맛보는 공동체로서 오늘 본문에서 나누려고 하는 이 신령한 복의 적용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주일 설교 때 나누고요. 오늘은 본문 자체가 말하는 신령한 복이 도대체 뭔지 이걸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치 이런 거죠. 안에 있는 알맹이가 뭔지를 충분히 알고 그게 밖으로 표현될 때의 표현이 뭔지를 이해하는 게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교회는 뭐지요? 아니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 이게 피상적으로나 습관적으로 이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뭐 주일날 예배하고요, 공예배 있고요, 그리고 또 봉사활동 해야 되고요, 식당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선교 나가야 되고요, 구제해야 되고요.
찬양대도 하고 찬양팀도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주차봉사도 해야 되고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인데 사실은 이렇게 겉으로 표현되는 이것들이 왜 그것들을 하게 됐는지나 그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하는 것과 그냥 다른 교회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실상 교회가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표현들이 그 안에 그것들이 왜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로서 또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이 누리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주일날 그것에 대한 적용적인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밑줄을 그으셨다면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는데요. 충만한 사랑, 그리고 충만한 은혜, 그리고 충만한 통일함. 이 세 가지가 성경 요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충만함입니다. 즉 그래서 예수 안에 넘치는 풍성함이 무엇이냐? 사랑의 풍성함과 은혜의 풍성함과 또 통일됨, 하나됨의 풍성함이라고 해서 교회의 통일성에 관한 이야기가 에베소서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요일과 주일에 거쳐서 나누게 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약간은 결론적으로 대지를 잡아놨어요. 그래서 3절, 자, 3절만 한번 보세요. 3절, 제가 잠시 3절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게 본문의 시작이거든요. 즉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난 그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령하다라는 단어가 우리는 약간 산신령이나 뭐 아니면 이렇게 왠지 이게 점집 찾아가야 될 것 같은 신령함인데 그 단어가 아니고요. 영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영적이다 또는 뭐 신비하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우리가 이미 가진 자다. 요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자, 그 고백 가운데에서 4절로 6절에 첫 번째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제가 요걸 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자녀 삼은 게 첫 번째 복이에요. 자녀 삼아서 그것에 의한 우리의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스러운 찬송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라는 겁니다. 자녀 삼음이 원인이고요. 그 원인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이르게 된 상태, 이것을 결과라고 보시면 좀 틀린 것 같고요. 자연스러운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스러운 찬송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령한 복 첫 번째인데,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미리 선택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를 통하여 예정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에 보시면 선택이라는 단어랑 예정이라는 단어, 사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하사라고 하는 게 선택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5절에 보시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정했다라고 할 때 예정. 이 두 가지 동사를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게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하신 어떤 행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첫 번째 선택했고요. 두 번째는 예정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나중에 어떤 영적인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이끄는지를 추후에 좀 뒤에 가서 나누려고 하고요. 7절로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7절로 10절. 두 번째 신령한 복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값을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불하셨다. 그리고 완전한 용서를 받은 것이다. 이것이 신령한 복의 두 번째입니다. 즉 우리가 신자로 교회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죽음에 대하여 더 이상 우리가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예수 안에서 그 값을 완전히 지불해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에 대해서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용서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신령한 복이고요. 이 죄사함의 신비는 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느냐? 또는 이 신비가 찾아옴으로 우리가 이르게 되는 상태가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상태의 결과예요. 두 번째 복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결과 내지 상태는 나의 죄사함이, 저와 여러분의 죄사함이,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건데요. 모든 만물을, 내가 용서받는 게 도대체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나중에 다뤄보게 될 건데요.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1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복이요. 11절, 12절인데요. 이것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을 좀 풀어서 썼는데,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 앞에서 이미 다 사용된 단어죠.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컴퍼니, 뭐 이런 비즈니스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고요.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딱 좋습니다. 즉 우리가 뭘 한 게 아닌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상속을 받는 자,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영원한 기업이라는 말이에요. 즉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출발이 되어서 우리를 어떤 상태로 두게 했냐? 우리가 본래부터 소망하던 예수 안에서 예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 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 14절 사이에서 네 번째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신령한 복은요, 약속의 성령님,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셨거든요. 즉 우리에게 임한 그 구원의 복음을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게 하셨고 그 믿음이 우리가 구원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 신령한 복입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럼 이게 도대체 이거 너무 교회에서 너무나 반복적으로 매번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신령한 복이 되느냐 이 지점을 저희가 좀 다루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신령한 복이 그럼 우리를 어느 자리에 어떻게 이끌게 되느냐 이것들을 좀 저희가 아울러서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질문이라기보다 이제 본문을 다루는 건데 다시 한번 3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3절. 저희 신우 형제가 3절을 한번 더 같이 읽어봐 줄 수 있을까요? 3절. 마이크 한번 풀고. 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3절을 유심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가택연금 상태거든요. 자, 가택연금 상태인데 이 가택연금 상태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희는 알 수 없어요. 조금은 나이브하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자리 아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순교의 위험도 공존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 갇혀봐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확실한 건 쉽지 않은 상태일 거고 쉽지 않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첫 마디가 뭐냐면 첫 마디가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자, 그럼 둘 중에 하나일 거죠. 찬송한다는 말이 그냥 립 서비스로 형식적으로 쓴 말이든지 아니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쓸 때 실제로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영적 상태, 심리적 상태, 물리적 상태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넘쳐지는 상태일 거잖아요. 즉 제가 지금 질문하려고 하는 요지가 무엇이냐면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현재적 고백, 지금 현재 상태의 고백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고백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뭐냐면 3절 후반절인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옥에 갇혀 있거나 결핍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찬송에 이르게 됐던 결정적 이유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신령한 복에 있습니다. 여러분, 즉 달리 이야기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령한 복이 이미 자신 안에 어떻게 해요? 경험되어지고 있고, 이 경험되어지는 신령한 복이 자신을 어느 상태에 이르게 됐냐면 찬송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3절의 선언인데, 이게 자연스럽게요, 어디로 연결되냐면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6절은 첫 번째 신령한 복, 자녀 사무심에 대한 첫 번째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상태를 말하는 게 6절이죠. 제가 6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신령한 복이 언제 어떻게 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는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실제 사도 바울의 현재적 고백은 찬송의 상태라는 거죠. 즉, 이 신령한 복이 사도 바울 안에 충분히 묵상되고 충분히 경험되어지고 충분히 실제가 되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물리적인 상태, 입술의 고백으로 찬송으로 나아가고 있는 첫 번째 과정이 바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절에도 보시면 기업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으니, 그리고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행하신 우리 안에 신령한 복을 쭉 이야기하다가 14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마치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걸로 문을 열고 각각의 신령한 복에 맺은 부분을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므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주냐면 바울의 자기 고백,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과 신령한 복을 누리는 신자의 최종적 상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의 상호 연관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질문해 주는 게 이 본문의 흐름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복은 그냥 우리에게 그렇구나라고 하는 뉴스보도의 선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뉴스에서 들리는 선언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은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 흘리지 않겠죠. 하지만 그 교통사고가 난 장소가, 그 교통사고가 난 차량이, 그 교통사고에 타 있었던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과 저의 가까운 누군가라면 그 뉴스는 단지 지나가는 소식일 수 없죠. 지나가는 소식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격동을 불러일으키게 되겠죠. 긍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정말 좀 아주 좋은 학교에 좋은 성적으로 아주 뛰어나게 학교에 입학을 했다. 여러분, 이러면 이것이 남의 자식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식 이야기면 당연히 기쁘지 않겠습니까? 뭐 취업을 해도 그렇고 결혼을 해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와 관계가 있을 때 거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끼냐면 감동을 느끼게 되거든요. 즉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가 찬송합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자기 고백은 앞에서 말하는 이 신령한 복이 사도 바울을 실제로 그 자리로 이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이 결국에는 그의 내면에 무엇을 충만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을 충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현재 상태, 옥에 갇혀 있고
또는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는 순교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물리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히 누려지지 못하던 하늘의 신령한 복이 현재 내 상황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현재적으로 그 신령한 찬양의 영광의 상태를 어떻게 해요?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본문을 감싸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본문 전체를 그렇게 이해해 주고 나서 각각의 신령한 복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이제 주일날 이 주제를 하나 나누게 되려고 하는데, 온전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신자.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령한 복이거든요. 신령한 복.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예배가 어떠해야 할까? 이 질문인데요. 요건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나중에 주일 설교 때 한 번 더 이야기할 건데요. 여러분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영적인 풍성한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지적인 동의, 감정적인 격동, 그리고 의지적인 움직임, 이것들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찬양과 예배는 아니에요. 자,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셔야 되는데, 자, 설교를 듣고 찬양을 듣고 기도를 참여할 때 그게 우리에게 지적 동의를 일으키고요. 감정적인 감동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고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반대로 아, 이거 맞네. 아, 이거 너무 은혜스러워. 맞아, 난 이렇게 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 이렇게 변화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성경이 지금 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찬양과 예배냐 다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경험되어져야 하냐? 우리의 찬양과 예배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구원 역사가 실제로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는 자리에 이를 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찬양과 예배의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절부터 지금 6절 사이는 성부 하나님이 행하신 자녀 사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속죄, 사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11절인가요? 13절부터 14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구원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 요 3절부터 14절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지금 3절로부터 14절이에요. 즉 이 구원 역사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이 구원 역사가 실제로 내 안에 이미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 상태에서 출발하는 찬양, 그 상태에서 출발하는 예배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가 하게 되는 마땅한 예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미 예배가 가능하고 찬양이 가능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전 그래서 여러분 예배나 기도나 찬양을 할 때에 딱 한 가지 주제를 저에게 질문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 행하신 일이 나를 어떤 상태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사건이 무엇이며 그 사건이 나를 어떤 상태로 이끌어가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제가 대답이 안 되면 저는 예배에 실패했다라고 저 스스로에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설교자이기 이전에 찬양과 기도와 예배 순서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이 무엇인지를 계속 묵상해내고 그 묵상 가운데에서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 일은 그 구원의 감격이 나를 어느 상태에 가게 하는지를 계속 질문해요. 그것이 제가 예배와 찬양 안에 저 자신을 준비시키는 방법인데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대답을 마저 읽어드리면 이미 우리 영혼과 존재 안에 일어난 그 변화로 말미암아 순전한 고백과 경배가 우리의 찬양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고요. 즉 우리의 입술에 익숙하거나 내 감정만을 자극하는 찬양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주님은 저를 위하여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이 나에게 진짜임을 확신케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찬양으로 드러나는 것, 예배로 드러나는 것, 경배로 드러나는 것, 예배의 순서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가 우리의 찬양과 예배에서 드러나야 되는 일이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각각 한 5분 정도씩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게 신령한 복의 첫 번째라고 얘기했는데 이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충만함이 뭐냐? 충만함이 이게 무엇이냐면 저의 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충만함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게 어려운 말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택 그리고 예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시간은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창세 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한번 보실래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에 구원이 일어나고 우리의 시간에 우리가 구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게 이제 가장 많은 우리 일상에서의 질문인데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그리고 아주 슬픈 이야기지만 태어나자마자 생명을 잃어버린 아기들은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이제 우리 안에 되게 많이 있거든요, 실은. 또 그걸 가지고 논쟁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 질문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납득하는 시간에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담겨져 있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애시당초 성경은 그 시간대를 우리에게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둬요. 즉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시간은 물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현재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건 맞지만 우리의 이 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이미 우리를 향해 일어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 같지도 않은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시간에 일어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에 일어난 일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당신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신 일이에요. 즉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신앙 삶에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를 했다고 해서 또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안에서 충만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는 성화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성화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성경의 시간 순서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 일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즉 당신 안에 충만한 사랑과 즐거움으로 이미 정해진 일이다라고 하는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게 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여기서도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당신 안에 이미 넘쳐나는 샘물처럼 넘쳐나는 당신의 기쁨과 사랑의 뜻으로 당신 안에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당신 안에 이미 기쁘신 뜻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구원하시는 게 즐거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발적 사랑과 자발적 즐거움으로 예정하신 거예요. 어떻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당신께서 우리를 향한 넘치는 충만한 사랑과 즐거움으로
당신의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 3번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 사건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자녀됨이 지금 저의 입술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안에 어떻게 들려졌잖아요. 들려졌거든요. 근데 이 자녀됨이 이렇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믿어질 때 우리 안에서 시작되지 않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 가져다주는 은혜와 감격이 충만함이 찾아오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쉬운 예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냐면 이렇게도 비유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배를 타요. 그리고 우리는 이 배의 거대한 유람선 안에 티켓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아직 목적지에 이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티켓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티켓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 티켓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것은 뱃삭이기 때문에 배를 타는 것만 이해하고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어떻게 해요? 누리지 못하고 그냥 배에 있는 자신의 객실에서 쫄쫄 곪으면서 힘들게 목적지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티켓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는 그 어떤 이는 그걸 가지고 그 배 안에서 제공되어지는 모든 즐거움을 어떻게 해요? 누리는 거죠. 누려요. 공연도 보고 또 맛있는 저녁 만찬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쇼와 공연 같은 것도 즐기고 또 전혀 알지도 못했던 전 세계에서 와 있는 유람선에 있는 세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친밀하게 지내면서 그 배가 제공해주는 모든 즐거움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티켓의 가치를 아는 사람인 거죠.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시작할 때 그 가치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행하신 주님의 자녀됨에 대한 이 특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이것들이 깊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그 은혜의 감격과 충만함을 어떻게 해요? 맛보고 또 그 은혜와 충만함을 상실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은 이 3번의 이야기를 제가 왜 계속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교리적 설명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장로교 신학의 되게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인데요. 옛날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나? 그걸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건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지점들을 조금 더 어렵고 딱딱하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칼빈이 한 거지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최대한 쉽게 설명드렸어요. 배 비유를 통해서. 자,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이것을 이루신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원한 선택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선택에 의해 어떤 사람은 구원의 자리에 또 어떤 사람은 멸망에 처하도록 예정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기독교 강요에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정해졌다는 의미잖아요. 예지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알았다는 이야기인데 요 예정 예지를 가지고 막 싸우는 신학적 논쟁이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정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미리 그것을 알아야 구원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논쟁을 했는데 어쨌든 결론은 무엇이냐?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지에 앞섭니다. 즉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정하심이 더 큰 축이고 그 축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 안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예지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즉 배가 목적지로 가는데 배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는 게 없어요.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는 일은 선장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나한테 구원이 임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지해서 그냥 우리가 거기서 그냥 즐기는 거지 예지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미리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정은 예치에 기초한 인간적인 어떤 가치나 공로가 개입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 속에 각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스스로 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선택 예정에 관한 우리의 질문들 두 가지인데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셨어도 그 백성이 스스로 그 선택을 취소하는 게 가능한가? 무슨 이야기냐면 창세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에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댔잖아요. 우린 안 느껴져요. 몰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 선택을 취소할 수 있느냐? 이 질문들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결정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요? 내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질문이 사실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지금 창세전이라고 돼 있잖아요. 창세전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선택했다고 말씀되어 있는데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머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성경이 아무리 써 있다고 해도 내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을 한다는 거죠. 되게 논리적인 질문 같거든요, 여러분. 근데 역으로 치면요, 이런 질문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은 천국 가려고 우리에게 티켓을 줬어요. 근데 이 티켓을 받아도 배를 타면 천국에 가고 배를 안 타면 천국에 못 간다고 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갈 사람 또는 배를 탈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 행위구원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만약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이 사람의 공로와 노력으로 된다고 치면 우리 이마에는 저기 전화기 배터리 충전 퍼센티지처럼 그게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행위로 천국을 가는 게 맞다면 어떤 사람은 이마에 99%, 어떤 사람은 80%, 어떤 분은 70% 이런 식으로 측정 가능해야 돼요. 안 그럼 우리가 얼마나 더 행위를 해야 천국에 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99%의 행위를 만족시킨 사람은 여러분 99%까지 채웠는데 아깝게 천국에 못 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정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지금 몇 퍼센트의 행위를 만족시켰는지가 측정 가능해야 되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배어 있는 믿음이 작동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그럴싸한 논리 체계들이에요. 이런 거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정말 좋은 사람인데 지옥 가는 거 말이 됩니까?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의 기회가 없었던 인생들인데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작동되지 못하게 막는 요소가 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예정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제가 잠시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받아들이게 될때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최종적인 결론은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연으로 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합니다. 결국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의 원천에서 이루어진 일방적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따라서 예정에 따른 영원한 선택과 유기는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게 되는 시작점이 됩니다.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결정권이 나한테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최종적인 질문은 그럼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여러분 현재적으로 압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르심이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이 내가 선택받았다의 증거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심겨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시는 견인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롤러코스터를 타긴 해요. 저희가 땅 아래로 들어갈 때도 있어요. 신앙의 상승 곡선과 하강 곡선이 같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
반응하고자 하는 은혜의 활동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칭의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의로운 자녀 삼아 주셨구나라고 하는 칭의의 은혜와 동시에 그 칭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순간순간마다 경험되도록 하는 성화의 은혜가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성화가 같이 등장합니다. 삶의 자리에. 그래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자녀구나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조금은 논리적으로 딱딱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한번 나중에 곱씹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 여부가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강력한 은혜인지를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가 감정 가운데, 우리의 형편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정죄. 두 가지 말고는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마음이 틈탈 때 일어나는 일은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절대 성경으로부터 또 복음으로부터 온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묵상될수록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복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이 깊이 깨달아질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4번 질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과 제사함, 여러분 이것이 지금 7절이죠. 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속량, 죄의 값을 지불한 게 속량이죠. 그리고 죄에 대한 모든 것을 용서받은 게 죄사함이죠. 그래서 완전한 값이 지불되었고 또 완전한 용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신령한 복이 우리를 어떤 충만함에 이르게 하느냐. 그리고 이 신령한 충만함이 도대체 만물의 통일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건데요. 시간 관계상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결국에 만물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원리, 원래 창세 전에 그리고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원리가 모든 만물 가운데 가득했을 거잖아요. 가득했어요. 자, 근데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원리가 어떻게요? 깨졌죠. 그게 첫사람 아담 이후에 나타나는 이야기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 읽어나갈 때 앞에 있는 11장까지의 사건에서 인간에게 임한 두 가지 심판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아담 때 일어난 사건.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심판. 두 번째, 노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한낱 한 호흡만 걷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보잘것없는 한숨의 인생 같다라고 하는 두 가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창세기 앞부분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자, 우리 결국에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원리가 거두어질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 죽음이 거두어지는 상태예요. 그 호흡이 영생으로 연결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결국에 만물 가운데 창세 전에 창조 때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원리가 다시금 다시금 내 안에서 온전하게 충만하게 작동되는 영적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즉 창조 때에든 또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의 재창조 때에든 우리는 처음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을 때, 또 어쩌면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고 완성된 재창조 때의 자리로 해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제사함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신령한 복이 그것이라는 거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제사함은요, 첫 번째, 단순히 죄 해결이 아니에요. 존재의 회복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은요, 우리 존재를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물 중에 본래의 자리로 우리를 되돌리셔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속량과 제사함의 결과는요, 인간 한 사람의 구원을 넘어서
모든 만물의 회복과 하나님의 충만함이 다시금 흘러넘치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10절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일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질서가 모든 만물 가운데 다시금 충만해지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고, 이 선언의 출발점이 뭐냐면 당신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제사함으로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성령 하나님이 그럼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은 뭐냐?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치셔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우린 하나님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인치시고 보증하심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건데, 이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의 사람이 되고 싶어지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져다 주신 신령한 복은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되고 싶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박스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신령한 복은 오직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확인하고 보증하셔서 이루어지는 신령한 은혜인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다는 증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첫 번째 믿음이에요. 내적인 증거인데요. 바로 진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신령한 복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찾아왔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운동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믿음이 진짜가 되는 방식으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작동되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일정한 일련의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이다, 거룩한 성화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님이 행하신 그 구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믿게 하셔요. 믿어지게 하셔요. 그리고 믿어진 그 사건이 현재적으로 내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게 하셔요. 그리고 그것이 영향을 끼치게 되도록 하고 싶어지게 하세요, 저희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일관적으로 그 믿음이 진짜가 되는, 믿음이 현실이 되는 자리에 우리를 계속 갖다 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뒤돌아보니, 시간이 지나서 보니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로 충만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 안에 현실이 돼도 사라지게 하는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할 부분은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찾아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걸 우리가 같이 나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 대화 이야기를 좀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드디어 이번 주부터 노란조, 파란조, 초록조, 빨간조 이렇게 해서 모이잖아요. 그 모였을 때 저희가 이제 애찬을 나누시면서 같이 나눌 질문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안으로의 질문입니다. 자,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복을 여기에 다 기록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 결국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완전히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미 드러난 상태예요. 죄송하지만 더 없어요, 뭐가. 이게 전부예요. 자, 그러면 이 은혜와 사랑을 완전히 입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제사함이 나에게 이런 사건인지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께서 같이 깊이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세 가지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방식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제사함,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나의 그 어떤 공로 없이 이미 2000년 전에 완전하게 일어난 사건이며 그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나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바꾸심으로 우리를 본래 창조 때의 원리,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생명이 가득한 존재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바꾸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로 통일되게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고백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하심으로 오늘도 저는 그것을 믿고 내일도 그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그 믿음이 진짜가 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주장해 가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것이면 됩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 나의 고백이 되면 돼요. 어떤 분은 저의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머리가 동의가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이 그 고백의 자리에 움직여주고 싶어 하는 의지적인 결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으면 가장 좋지만 어느 것 한 가지만 있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전인격을 통틀어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인데요. 하늘의 이 신령한 복이 나의 존재에게 이미 일어난 변화는 있었어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질문은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 지금 현재 나의 현실에 가져다 준 변화는 무엇인가? 이걸 꼭 좀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이 여러분 안에 나누어지시고 그것들이 우리 각각의 여러분 공경 모임 안에서 좀 나누어지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서 옆으로의 질문인데요. 옆으로의 질문. 요것만 저희가 오늘 짧게 좀 한번 한두 분만 나누고 저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늘의 신령한 복,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감격과 은혜, 이것이 우리 가정에 온전히 흘러가기 위해서, 온전히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냐?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의 삼위 역사가 우리 안에 드러나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드러내는 분명한 통로인데요. 통로인데 그렇다면 우리 예수비봉교회 찬양, 기도, 설교, 복음대화, 공경 모임들이 각각 어떻게 준비되고 표현되어야 할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질문도 좋고, 자, 우리의 이 신령한 복이 우리 가정 안에 더 온전히 흘러가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삼위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우리 가정에 나타나야 되는지 첫 번째 질문, 또는 두 번째 질문으로는 우리 공동체의 예배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이, 우리가 하는 기도가, 설교가, 복음대화와 공경 모임이 어떻게 준비되고 표현되어야 할지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를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겠는데요.